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라고요?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영적인 질서가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 사도라는 직분이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됐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고, 그 밖에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한 그러한 시점은 AD 3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게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에 이 아라비아 생활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3년 기간 동안에 환상과 계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이 사막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약 한 2주간 정도 함께 지내고 사도 야고보를 잠깐 만난 것이 사도들을 만난 전부예요.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로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만난 그 첫 번째 만남이 시간이 지나서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이 교회 회의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사도 요한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의 논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논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할례를 행한다든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 들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로 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단 한 부분도 다른 내용이 없는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바울이 좀 부딪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왜 부딪혔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비난할까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버린 그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힌 내용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존중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면서 사는 그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 위선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머님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책망한 바울의 책망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으며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고 바울의 지혜를 인정했으며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동일시하면서 신자들에게 그의 서신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그런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났던 사건들, 이 사건과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기에 온 힘을 다했고,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사도로 따로 선택을 했냐면은 이 바울은 당대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이 변론이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다음에 이 복음을 외치는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증명해내는 그러한 이 논리적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서신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복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의 4대 요소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위에 그 어떤 것을 다 붙인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라는 주장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은 날짜가 확실해야 된다는 등,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등, 내가 제 이름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는 등등,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어떤 무엇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내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이 복음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복음을 버릴지언정 차라리 순교하겠다, 목숨을 바치면서 이 복음의 그러한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버릴지언정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없는 걸까요? 왜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모든 흉어물을 다 이겨내면서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이런 생생한 감동에 빠지려면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받아라,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을 못 받는다면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 믿고 이 천국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천국을 버리느니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삶은 기도에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생명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결판의 날라를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 보건대 14년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을 때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환상과 계시로 받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타이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타이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랑들, 이런 걸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붙잡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승리해야 되는데 천국에 스스로 들어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타락한 부패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를 때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낮추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온 인류가 악하다. 뼛속까지 철저하게 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화는 네가 왜 죄인이냐? 스스로의 과실을 무시하고 죄책을 부인하며 양심을 묵살하고 네가 좋아하는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상관없다.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문제가 없다.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너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감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속에서는 이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부패해 있는데 겉으로는 하얀 회로 싹 칠해가지고 깨끗한 척하는 그러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죄는 도려내고 없어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살짝 덮어두고 선행으로 살짝 위장해서 의인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들 이런 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만, 죄에서 자유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항상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려면 내 안에 들어있는 흉악한 나의 이 죄인의 모습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완벽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목에 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 찬란한 거룩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대면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야? 너무나 놀라가지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내다보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학벌, 혈통, 로마 식민권에 대한 권세,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예수 이외에는 다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고 부르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 깨달았는데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거룩한 주님을 만날수록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선명하게 보게 됐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자신의 죄를 절절히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내내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순간에 자기가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가 나오는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추악한 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을 오염시키고 말을 오염시키고 행동을 오염시킵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속에서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이게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죄인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그러한 인격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이런 정확한 것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운전할 때에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받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가져다는 운전자가 앞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도 놀래고 내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더 놀래고, 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타락한 본능이 들어있구나. 이 약한 데를 어찌해야 되나 탄식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해치한 무덤처럼 살짝 덮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죄악을 해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빵 하고 터졌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인생의 모든 영놀림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확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 그 기쁨,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 믿음의 의가 그 속에 들어있던 사도 바울의 추락한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의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믿음의 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흉악한 이 죄, 이게 어떻게 씻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의로 씻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외에는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것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삶을 향함으로 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는 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이 짐승의 피는 죄의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의 피를 흘리는 이 의로운 피, 십자가에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낸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밖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갖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싸웠고 그 밖에 영지주의자들과 헬레니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모든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내면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길도 없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완전함만을 인정하십니다. 절대적인 완전함,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완전함은 행위로 절대적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절대적인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의로운 믿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로운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완전한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의로운 자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공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공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공로,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믿음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씻어내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연약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완전케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의 의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믿음의 의는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믿음의 의는 인생의 모든 억압을 해방시킵니다. 믿음의 의는 나의 모든 불행을 치유하고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내 안에 천국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부어진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의로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면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인생의 모든 결박들을 다 풀어내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